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후 기쁨의 50일의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같은 성령님을 똑같이 체험하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세계의 사람들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요엘 말씀은요, 유다 왕 요아스가 왕이 있던 주전 830년경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가 온 하늘을 덮고 그들이 이제 논밭에 내려앉아서 완전히 땅을 다 갉아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온 대지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면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요엘 2장 23절 이하 26절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너희들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 떼를 비롯한 큰 군대, 그들이 갉아먹은 것들 내가 다시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떠올립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큰 문제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지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파급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물질적인 회복이나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도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믿음의 하나의 사항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 판단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게 좀 거북하고 때로는 좀 어려워도 잘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준행해야 해요.
여러분, 미국에 계속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일어나는지 누가 아나요? 갑자기 얼마 전에는 1학년생들을 주로 이렇게 사살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상을 합니까? 우리 인생은 예상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도 언제 마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 언제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근데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과 생각으로 행실로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참 부족한데 나의 자격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준행하고 실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도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문을 인용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28, 29절에서 여러분, 꿈과 이상은요, 또는 환상은 성령님을 통한 예언적 계시의 형태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서에서도 계시하였고요, 꿈이나 이상이 청년과 노인에게 딱 노인은 꿈만 꾸고 청년들은 이상, 환상, 비전만 보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예언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선지자, 그러면 미리 뭘 아는 사람, 예언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앞일을 전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언자입니다. 예언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래일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 능력을 행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꿈, 젊은이의 환상, 이것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 와서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나? 무슨 꿈 꿀 게 있나? 내가 몸도 이만하고 우리 가정도 이만하고 퇴직한 지 오래고 내게 무슨 꿈이 있겠느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노인에게 주어진 꿈이죠. 영혼에 잇대어진 꿈입니다.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를 목도하기를 꿈꾸는 그러한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들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추구하시는 은혜로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에게, 자녀 손에게 섭섭한 것 다 용서하시고, 교우 간의 이웃에게 뭔가 좀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 이해하고 포용하고 너그럽게 해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에 더 예전보다 힘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놀라운 은혜를 개인에게나 그 가정에게나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85세에 이렇게 기도했음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 갈렙의 선포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창대하고 그리고 참 멋진 그런 귀한 말씀 아닙니까?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철기 문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청동기만 갖고 왔는데 이들은 철기 무기와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헤브론 도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산지를 내가 가서 직접 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도 창대하고 위대한 꿈입니까? 아마 갈렙은 존경했던 모세가 80세의 소명을 받아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직접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배웠을 거예요. 나도 저 모세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노인의 꿈은 그러므로 영원으로 이어지고 영원에 잇대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뒤뜰에 사과나무 묘목 하나를 심으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나중에 따먹을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아마도 못 오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과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나무야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마워할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 꿈이 계속 이어져 가게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풍요롭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천대까지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상은 영어로는 비전이고요, 환상, 다른 현상, 미래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런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애들 말로 노답이었죠. 답이 없는 나라였어요.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구한말의 그런 상황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미국과 호주와 영국의 그런 나라의 아주 젊고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머나먼 땅 조선까지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심었고, 그래야 해서 오늘날 놀라운 선교되고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세계가 변화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도 젊은 청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모든 것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으면서 새 친구와 함께 그런 생활을 유지했어요. 비전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러한 꿈과 비전과 실천을 사람들은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후대들이 본받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다른 세태와 풍조에 휘말리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계속 면면히 이어가던 차에 바울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다니엘과 같은 이어져 오는 그 믿음의 모든 모범을 디모데도 따르게 되고, 디모데가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들과 성도들도 배우게 되고 따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어요. 이후에도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비전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에서 꿀벌이 대단히 중요한 걸 아실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꿀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합니다. 산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벌어진 산불은 약과라고 하죠.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 일어났던 산불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규모가 계속되어서 이거 정말 종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공멸하는 것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사진작가로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위기를 알린 카디르 반 로후이젠이라는 작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헤럴드 환경 포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는 해수면 상승으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그린랜드가 자꾸만 그 얼음이 녹아서 지금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도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자꾸만 인도로 피해 간다고 해요. 너무 겁이 나서 그 해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는 그걸 막으려고 지금 장벽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지, 하와이, 또 그 사이에 있는 키리바시 등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은 30년 후에는 아마도 그 섬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죠. 그래서 이 사진작가의 고국인 네덜란드 역시
심각한 위기를 지금 실증하고 있고, 또한 영국 동쪽 해안과 미국 마이애미 해안 역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뻔히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짧은 글을 보았는데 세상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글이었어요. 5위는 세상 살면서 참 힘든 일, 5위는 엄마를 설득하기. 4위는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3위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기. 그리고 2위는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건 남의 머리에 넣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 1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개인마다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취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그런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자유스럽고 세상의 이기와 편리로부터 자유스러운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 자본주의, 극도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의연할 수 있고 또 보다 편리한 것으로부터 좀 더 의연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내 힘과 지식으로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일을 실천하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는 공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좋은 것도 절제해야 하는데요, 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어쩌면 제일 어려워서 마지막 9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9번째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멸과 하나님의 심판을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진노의 잔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삶을 살려면 때로는 훌륭해 보이는 삶을 우리가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삶은 외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훌륭한 삶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누추해 보이고 왜 저 불편을 사서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벌써 정부나 커피회사나 이런 데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예전부터 텀블러 갖고 다니자. 근데 웬만해서 주변에서 별로 말을 듣질 않아요. 제 책상 옆에는 이면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전 설교 원고 빼고는 거의 다 모든 것을 이면지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이면지를 때로는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 써라고 해도 잘 쓰지를 않아요. 물도 늘 쓴 물을 받아놓고 그걸 재활용하곤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은 누추하게, 참 불편하게, 구질구질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그만한 실천들을 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섬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구원받을 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모든 공로로는 구원받기가 어렵죠. 나는 죄인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율법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르단 계곡에 큰 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는데 서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내 꿈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해. 두 번째 나무도 나뭇잎을 흔들면서 나도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큰 범선이 되어서 큰 대양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싣고 다니고 싶어. 세 번째 나무는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대신 계속 커나가고 내 가지를 넓게 들여서 이곳에 오는 많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큰 휴식과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어라고 말했답니다. 얼마 후에 세 그루의 나무 모두 도끼로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는 성전 제단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느 집에 냄새나는 말구유가 되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많이 실망하고 자존감이 상했습니다. 이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가 되다니 낙심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배가 되긴 되었는데 큰 범선이 되어서 대양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싣고 다니는 배가 되지 못하고 그냥 조그마한 어선이 되어서 갈릴리 호숫가로 보내지고 말았답니다. 세 번째 나무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잘려서 심지어 큰 죄인, 대역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 나무는 왜 내가 이렇게 은혜롭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이 꿈들을 안 이루어 주셨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 나무는 심히 냄새나고 누추한 말구유가 되었지만 어느 날 밤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기 예수님께서 눕혀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호숫가의 조그마한 배가 되었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인류를 희생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예를 얻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추앙하는 그러한 십자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귀한 꿈을 꿨지만 그 꿈도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따른다면은 내 뜻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하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암흑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빛을 던져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인도하다, 호데게오라는 말은요,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현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듣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는 깨닫도록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주십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들이 지금 덮쳐서 이 전쟁으로 인한 위기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기름과 그리고 식용유와 밀가루와 모든 물가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죠. 코로나 팬데믹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허무해하며 청년들은 무력감과 좌절을 말하고 꿈과 비전을 노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노인들은 아름답고 영원에 잇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삶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기가 쉬운 존재이지만 구원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널리 알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강림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환경주일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경주일 공동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 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창조 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 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